6절부터 19절 말씀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성도를 향한 세 가지 물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는 특별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신년특별 저녁기도회라는 하나님의 은혜 집회를 가졌는데요. 정말 하나님께서 시간마다 이렇게 부어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컸습니다. 일주일 내내 추운 날씨가 계속되었습니다. 영하의 날씨 속에서도 많은 성도님들이 저녁에 나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또 하나님의 나아가는 그런 다짐의 시간도 갖기도 했죠. 이번 기도에 각자가 받은 은혜는 다 다를 것입니다. 그렇죠? 다 다를 것이지만 그 은혜를 마음에 잘 간직하고서 또 이 금년 한 해를 살아내는데 큰 힘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고요. 이번 5일 동안에 있었던 그 신년 특별 기도회는 오직 한 주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우리 표와 함께 그 주제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가, 이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금년 표를 다시 한번 재창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아멘입니까? 우리 오늘 찬양,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또 네 주를 가까이 그 은혜로운 찬양, 그 속에서도 또 우리 표를 같이 넣어서 이렇게 해주셨는데 너무 은혜로웠어요. 우리 찬양대 너무 감사하고요.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금년 들어와서 이 찬양대에 우리 여신도 회원님들이 몇 분이 새롭게 이렇게 쓰게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드리죠. 저희 세 가족으로 또 오셨는데도 이렇게 잘 적응하셔서 찬양대까지 이렇게 써주셨어요. 할렐루야. 우리 감사드립니다.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누구든지 자원할 수 있습니다. 다 나오셔서 찬양대 많이 더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 매 순간마다 또 평생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누구냐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존재이신가? 이것은 곧 우리 신앙의 또 우리 존재의 이유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 정체성을 항상 우리가 돌아봐야 하는 그런 질문들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우리 금년표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나, 이 표가 아닙니까? 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꼭 물어야 될 세 가지 질문, 그 질문을 오늘 출애굽기 35장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하고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은 그것은 바로 우리는 주일 성수를 지금 어떻게 지키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출애굽기 35장은 이 안식일과 또 성막을 제작하는 일에 관한 말씀입니다. 첫 번째 주신 말씀이 바로 안식일 규례에 대한 말씀 아닙니까? 자, 오늘 본문 2절과 3절을 보시면은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네. 안식일이 어떤 날인지 교회를 다녀본 사람들은 다 대부분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6일 동안 창조하신 후에 일곱째 날은 쉬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그 일곱째 날 쉬면서 우리에게 쉼을 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일곱째 날의 그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너무 소중하게 생각하셨기 때문에 특별히 십계명에 포함시켜서 말씀하셨어요. 그 십계명을 보시면은 출애굽기 20장 8절과 11절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여섯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다 같이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예. 하나님이 여섯 날 동안, 그죠? 6일 동안 정말 열심히 또 정성을 다해서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마지막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리고는 일곱째 날 모든 창조를 내려놓으셨죠. 그리고 쉬셨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이 날은 하나님께서 쉬시는 날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쉼이 필요 없는 분이시잖아요. 그렇죠? 만약 하나님이 정말 쉼이 필요했다면 굳이 시편 말씀에 여호와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이래 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무셔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렇지 않으신 분이거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그것이 필요 없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쉼이 필요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쉬셨단 말이죠. 오늘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 날은 누구를 위한 날이라고 했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날은 뭐예요? 너희를 위한 날이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죠? 출애굽기 2장에 보시면은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어떻게 해요?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쉬신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에게 이 날은 너희가 쉬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쉬라 하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감사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쉬는데 그냥 쉬지 말고 이거예요. 그냥 쉬지 말고 누구를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라.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래서 이날만큼은 딴 데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거룩하게 지키라. 그래서 이 안식일을 거룩한 날로 삼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이 안식일이 그죠? 뭘로 이렇게 변경이 되었나요? 주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어떤 분은 주일이 어떤 날이 왜 주일이라고 말합니까? 하는 분들이 계세요. 주일이 왜 주일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날이 금요일이었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날이 언제예요? 이 일요일인 새벽에, 그죠? 사람들이 찾아갔더니 예수님이 무덤에 계시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그날을 주님이 다시 부활하신 날, 그래서 주님의 날, 이걸 줄여서 뭐예요? 주일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을 하나님의 날로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주일에 세상 밖으로 나가지 않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거죠.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과 구별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날을 기억하는 백성, 그러면서 쉼을 얻는 백성, 더군다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성도라면은, 그죠?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겠다고 마음을 먹는다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날을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지켜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보았습니다만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어때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이시니. 아멘. 신명기서 6장 4절과 5절입니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바로 이겁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죠. 너무나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하신 하나님, 내가 섬길 수밖에 없는 유일하신 하나님, 다른 신은 없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라는, 이것을 우리가 지켜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안에 이와 같은 정체성이 그렇게 뚜렷하지 않는 분들도 상당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웃 종교를 이렇게 보면은 그들의 자기들을 신을 믿는 그 정체성을 보면은 우리는 때로는 본받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든다면은 무슬림 같은 경우에 그렇잖아요. 그들은 자기들이 무슬림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걸 아끼지 않았습니다. 예를 든다면은 조금 전에 이제 사진을 하나 잠깐 보이는데 바로 이 선수 혹시 기억나십니까? 배구 선수였어요. 작년에 이제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모 실업팀에서 이렇게 뛰었던 선수인데요. 저 선수 머리에 지금 뭘 쓰고 있어요? 히잡이라는 걸 쓰고, 히잡이라고 그러거든요. 저 두근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저 운동하는 선수들 중에 저거 쓰고 뛰는 선수들 보신 적 있으신가요? 없어요. 근데 저 선수는 저거 그냥 뒤집어 쓰고 하는 거예요. 땀 뻘뻘 흘리면서. 저거 벗으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저 선수는 안 벗는다는 거죠. 왜 안 벗습니까? 자기는 무슬림이라는 거예요. 내가 무슬림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슬림의 전통에 의해서 여자들은 다 머리에 두근을 쓴다. 히잡을 쓴다. 그래서 어디를 가나 무엇을 하나 깨어있는 동안에는 저 두근을, 그래서 운동할 때도 저것 쓰고 하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합니까? 내가 무슬림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죠. 지금은 우리가 성경책을 잘 안 갖고 다닙니다. 그렇죠?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중학교 때나 고등학교 때 그 시절을 70년대 80년대를 돌아보면은 그때 우리 교회 나오시는 분들 다 뭐 들고 오셨어요? 다 이 성경책 들고 왔어요. 특히 우리 장로님들은 꼭 이렇게, 장로님들 그렇죠? 다 이렇게 들고 다녔어요. 내가 교회 다닌다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근데 오늘날 여러분 이 성경책을 가슴에 품고 다니는 분 보신 적 있으신가요? 흔치 않습니다. 만약 무슬림이라면 그러면 그들은요 자기들이 무슬림이라는 걸 전혀 주저하지 않는다. 일하는 사람들 보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일터에서 무슬림인 사람들은 자기들이 기도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 기도 시간 하루에 3번 하는데 그 기도 시간이 되면은 어떤 일 다 제쳐놓고 그냥 엎드려 버립니다. 자리 깔고. 처음에는 우리나라 그 사람들을 고용한 주인 사장님들이 깜짝 놀래. 야 이래야지 이 시간 지금 뭐 하냐. 소용없었어요. 우리는 이 시간에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뭘 말합니까? 내가 누구라는 것을 그들은 스스로가 부끄럽지 않게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 이런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누구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를 드러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 이 시간, 이 거룩한 날, 이 주일에 내가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느냐 이거 아닙니까? 물론 여기 계시는 우리 모두는 다 이 주일을 잘 성수하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근데 이 주일 성수하는 것도 우리는 조금 희석되어 가고 있지는 않은가 한 번쯤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저런 이유들이 많이 살다 보니까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런 이유들로 인해 가지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주일 성수하는 것을 혹시 등한시한 적은 없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일 수 있는 것은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져주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었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 영원하신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모실 수 있었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악이 사해지시고 그 돌아가실 때 성소의 휘장이 갈라짐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우리 주님께서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누구든지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예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부활하신 이날, 이 주일을 여러분 정말 목숨처럼 그렇게 아낌없이 이렇게 섬겨나가는 그런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성도의 삶이 아니겠는가. 하나님이 가까이 하는 성도의 삶에 우리가 물어야 될 첫 번째 주제는 바로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있는가 하는 것이겠죠. 두 번째 물어야 될 질문이 있다면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물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막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성막을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재원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성막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라고 했느냐라고 하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35장 5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녹과 이렇게 그 외에 이제 많은 재원들이 쭉 성경에 나열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그 성막을 만드시는데 그 성막의 재원은 다 너희가 내라는 거예요. 백성들의 소유에서 마련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백성들의 소유에서 마련하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방의 것을 가져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백성의 것으로 내 성막을 짓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막은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의 것으로 짓게 하셨고요. 더 나아가서 그 재원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느냐? 누구든지 자원해서 해라는 거예요. 자원하라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은 내기 싫은 사람은 안 내도 된다 이 말입니다. 누구든지 마음에 감동이 오는 자, 이것이 하나님의 것으로 드릴 수밖에 없는 감동이 있는 자들만 참여하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느냐? 이게 우리가 또 묵상해야 될 제목 아닙니까? 사실 성막을 만드는 거, 여러분 성막의 재원들 오늘 보시면은 엄청납니다. 굉장히 사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길에서 이 모든 것을 충당하기에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강제가 아닌, 억지가 아닌 자원해서 이 재원을 내라간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물질보다도 그 사람의 마음, 그것을 보시겠다는 거예요. 정말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그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천지 창조주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소유주이시죠. 이 산천을 비롯해서 심지어는 사람과 가축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가진 모든 소유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것도 부족하지 않다는 거죠. 모든 걸 다 소유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시편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50편 9절과 10절입니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숲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라는 거예요.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산에 있는 짐승이나 가축이나 모든 것이 다 내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낌없다는 거죠. 여러분, 욥이 얼마나 큰 부자였습니까? 동방의 가장 큰 부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욥이 어때요? 한순간에 그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가축도 잃어버리고요, 종도 잃어버리고요, 심지어는 자기가 사랑하는 자녀들까지도 다 잃어버립니다. 그 욥의 입에서 어떤 고백이 나왔습니까?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무슨 권한으로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내 소유이기 때문에. 내 소유이기 때문에 모든 것, 오늘 우리가 가진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내 소유로 가지고 있지만은 하나님이 취하신다면 모든 걸 다 가져가실 수 있는 분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희로 하여금 억지로 내지 않게 안 돼. 모든 것을 그냥 자원해서 내라, 자원해서 내라, 기쁨으로 내라. 왜요? 하나님 어떤 자를 사랑하시기 때문에요?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시거든요. 자, 고린도후서 9장 7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각각 그 마음에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어떤 자를 사랑하신다고요? 즐겨내는 자. 어떤 사람이 즐겨낼 수 있습니까? 자기가 마음에 정한 대로 자원해서 내는 사람.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종과 자녀의 차이가 뭐겠습니까? 종은 억지로 합니다. 비자발적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자발적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편찮으시면 자녀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죠? 열일을 제쳐놓고 그 부모님의 나음을 위해서 헌신하지 않습니까? 그게 자녀거든요. 누가 시켜서 합니까? 아닙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이게 종과 자녀의 차이라는 거죠. 종은 억지로 합니다만은 자녀들은요 스스로가 자원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이거 얼마 드려야 되지? 이게 고민이 아니라 이게 고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어떻게 내가 드려야 될지 이걸 고민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우리가 드린 그것을 하나님은 어디에 쌓아둔다고 했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나라 창고에 쌓아둔다고 그랬잖아요. 땅의 창고는 어떻다고 했습니까? 거기에는 좀과 동록이 하고 도둑이 구멍을 뚫어서 다 가져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 창고는 종과 동록이 해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도둑이 와서 구멍을 뚫어서 가져가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영원히 보장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보에도 보시면은 우리가 예물 드린 사람 이름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그 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늘의 보화를 삼는 사람이다. 하늘 창고의 보화를 삼는 바로 그겁니다. 땅의 창고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보화의 창고. 바로 그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드릴 때 그죠? 오늘 말씀에도 본 것처럼 자원해서 드리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쁨과 감사로 그죠? 자원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런 예물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가운데 헌금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성전에 들어갈 때 반드시 이 헌금을 해야만이 들어갈 수 있었어요. 성전세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헌금을 내지 않은 사람은 헌금 출입이 금지되었어요. 근데 그때 가난한 과부가 자기의 주머니에서 동전을 꺼냅니다. 그리고는 그 주머니에 동전을 떨어뜨리죠. 땡그랑 땡그랑. 그 소리만 듣더라도 얼마나 낸지 알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이 과부가 어떻게 해요? 가장 많이 냈다라고 칭찬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풍족한 가운데 냈지만은 이 여인은 없는 가운데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냈다라고. 주님이 바라시는 것은 바로 그런 이야기예요. 마가복음 12장 44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이 과부의 이 헌금하는 모습을 보면서 돈의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이걸 주님이 보시기를 원하시.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오늘 이 성막, 여러분 이 성막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출애굽하기 전에는 성막이라는 이야기 자체가 있지 않았습니다. 출애굽하고서 그 시내산에 이르러 나서 모세로 하여금 십계명 돌판을 하나님께 주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돌판 주고 나서 그 다음에 성막에 대한 규례를 하나님께서 처음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 성막을 왜 하나님이 짓게 하신 줄 그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
이 성막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성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 성소 안에는 언약궤라는 것이 있고요. 그 언약궤 위에 속죄소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속죄소 위에 하나님께서 거기에 내가 오겠노라 임재를 이야기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만나러 오겠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막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어디 계신다고 생각했습니까? 저 높은 곳에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신이 어디 있습니까? 아마 높은 하늘에 있을 겁니다 생각합니다. 그랬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생각 속에 하나님은 그 높은 곳에 계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는 뭐예요? 너희의 삶의 중심에 오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성막 가운데 오겠다는 거죠. 여러분 민수기나 이 말씀을 보면은 이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서남북으로 다 진을 치지 않습니까? 이 성막이 그들의 삶의 항상 중심에 있었다는 거죠. 그 중심에 누가 찾아오십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시겠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축복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은 뭐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가 얼마나 많은 도망을 다녔습니까? 그렇잖아요. 사울왕을 피해가지고 그는 정말 도망다니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로 광야면 광야, 숲풀이면 숲풀, 동굴이면 동굴. 그곳에서 다윗은 어떻게 노래했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시편 23편에 그 4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내가 사망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아멘.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 그런 죽음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그 죽을 고비가 많았습니까? 근데 주께서 그때마다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윗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시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 그게 바로 성막이고, 그 성막이 오늘 우리에게는 뭡니까? 이 예배초소인 거예요. 이 예배초소. 이 예배초소에 우리는 누구를 만납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공식적으로 만나는 날이 바로 이 주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가장 축복된 시간, 이 축복된 시간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우리는 주일 성수로 하면은 이거는 마치 강제하는 뭔가가 아닌가 싶은데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공적으로 만날 수 있는 이 시간이 바로 예배하는 시간이고, 이 예배하는 시간이 바로 주일 성수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예배하는 시간 속에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물을 드리고 있는가? 그렇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위하여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어떤 마음으로 감사드릴 것인가? 이거죠. 억지가 아니라, 강제가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기뻐하며 절개내는 자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예물을 드리는 그런 성도가 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성도의 삶이 바로 그런 삶이다. 우리는 그 질문을 늘 마음에 두고, 그렇죠? 그렇게 지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물어야 될 세 번째 질문은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어떤 자세로 섬겨 나갈 것인가, 이겁니다. 봉사나 그 섬김을 어떻게 할 것인가, 소위 말하면은 얼마나 정성을 다하느냐, 이거죠. 자, 하나님 성막을 건축하는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이 성막을 건축하게 했는가? 이 말씀을 보니까, 자, 출애굽기 35장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다 같이 시작. 무릇 너희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 이렇게 했습니다. 이 성막 가운데는 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언약궤도 있습니다. 또 등잔대도 있고요. 또 번제단도 있고요. 다 조각목으로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또 성막 자체는 이렇게 가죽으로
또 텐트를 쳐야 되겠고, 또 성막 주변으로 널빤지로 다 울타리를 다 만들고, 뭐 등잔대 같은 경우에는 금초대나 이런 걸 보면은 이 금으로 다 또 만들게, 누구에게 그 일을 맡길 것인가?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여러분 누구에게 맡기겠습니까? 어떤 사람을 찾으시겠습니까? 예, 바로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제가 지금 설교하는 목사잖아요. 설교하는 목사가 이제 예를 들면 이건 예입니다. 이 강대상을 새로 만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무로 우리가 손수로 짭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목사님이 나무를 목사님한테 나인데 나무를 줘가지고 목사님 만들어 보세요 하면 제가 어떻게 해요? 잘 만들까요? 잘 못 만들까요? 여러분 생각에는 어떠실 것 같습니까? 네, 바로 그 이야기예요. 이걸 만든다면 누구한테 맡기시겠습니까? 이걸 잘 할 수 있는 사람한테 맡기려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손재주가 있는 사람, 목수했던 사람, 그런 사람한테. 이게 우리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성막, 처음 만드는 그 성막을 누구에게 맡겼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35장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마음이 지혜로운 자입니다. 손에 재주가 있는 자가 아니라, 손에 달란트가 있는 자가 아니라, 재능이 있는 자가 아니라 뭐예요? 마음이 지혜로운 자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지혜롭다는 게 뭡니까? 무슨 의미입니까? 이거죠. 우리가 지혜롭다고 말할 때 지혜는 어디에서 있습니까? 이 머리입니다. 그렇죠? 생각이 지혜롭고 머리가 지혜로운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마음이 지혜롭다고 했습니다. 머리가 아니라 마음의 지혜가 자리 잡는다는 거죠. 이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거죠. 우리가 지혜는 어디로부터 옵니까? 지혜는 어디서부터 와요? 하나님께부터 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자 잠언서 9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 예, 마음이 지혜로운 자가 성막을 건축하라 하는데 그 지혜는 어디서 오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게 뭘 의미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내 안에 참된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으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하시는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나는 죽고 그리스도 사는, 나의 참된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입니다. 자기를 부인할 줄 아는 사람. 나의 참된 주인이 내가 아니라, 지금까지는 내가 살아왔지만, 지금까지는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모든 것을 이루려고 했지만은,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면 이제는 내 생각이 아니라 누구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이. 바로 이게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삶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거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라 했습니까?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 했습니다. 영적인 예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그죠?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예요. 여러분 이 주일날 하나님이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예배를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드릴 영적인 예배, 그렇죠? 그래서 이 주일날 우리가 가장 강조해야 될 것이 있다면 뭐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그 어떤 것도 이 예배보다 앞설 수가 없다는 거죠.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마음과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으시기 때문에. 내 삶의 참된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더군다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성도라면 그렇게 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음, 하나님이 제일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앞섭니다. 하나님 바로 나의 삶의 참된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것이 바로 마음이 지혜로운 자라는 자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은요, 늘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를 귀담아 들으려고 하는 거죠. 그게 뭡니까? 그게 말씀을 묵상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복 있는 사람 이야기할 때 시편 1편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입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면서 이 말씀을 가까이. 그래서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은 늘 말씀이 있는 자리에 머물게 돼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 자리에 여러분이 함께 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게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주님의 말씀이 있다면 그는 자기의 재능을 하나님 앞에 마음껏 드리는 것. 마음껏 드리는 것.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찬양대원들이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여기 앉아 있는 분들은 여기 앉아 있는 분보다 그래도 좀 찬양에 대한 뭔가가 좀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고개를 끄덕끄덕하면 근데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그 노래 잘하는 것보다 더 앞서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다는 고백하는 것. 아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먼저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그 고백. 그게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삶이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찬양대일 수도 있고요. 또 이 교회를 아름답게 가꾸는 환경 정리하시는 분들, 특히 추운 겨울날에 찬물에 손 담근다는 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이 추운 겨울날에 여러분 또 멀리 계시는 분들 차량 운전해 오시는 그 수고가 얼마나 귀하십니까? 바깥에서 또 차량 주차하는데 안내하시고 저 방송실에 앉아가지고 정신없이 이렇게 또 해나가는 모습들, 다 정말 하나님이 귀한 섬김입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섬김 이전에 먼저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것. 아멘입니까? 하나님 그걸 중심을 보시겠다는. 그리고 이후에 내가 가진 달란트가 있다면, 내가 가진 재능이 있다면 그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나가는 일의 우선순위.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마음이 지혜로운 자에게 그 성막을 맡기라는 거지. 저는 우리 성도님 모두가 그런 삶의 주인공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게 딴 게 아니라 바로 내 삶의 우선순위가 이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지혜로운 그런 삶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도 필요합니다. 세상에서 내가 살아온 그런 어떤 모든 것들도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 그것을 귀하게 여겨주시고 축복해 주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이번 신년 특별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가 여기 가지고 있는 이 출석부 이렇게 있습니다만, 저는 제가 처음에 출석부 이 석장을 이렇게 준비했어요. 한 페이지에 25명. 그러면 석장이면 몇 명입니까? 75명이죠.
근데 이 75명이 장수가 모자라는 거예요. 뒤에다가 막 이름을 줬고, 제가 그걸 보면서 내 믿음이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이 믿음의 그릇이 내가 이렇게 작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그럼 당장 제가 그래가지고 2장을 더 올렸다니까요. 마지막 장까지. 여기에 출석 체크 안 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거 생각하면은 우리가 이번 집회하는 동안 얼마나 많은 분들이 참여하셨는가. 물론 다 참여하지 않으신 분도 계십니다. 대부분 다 전부 개근이라는 걸 다 했어요. 다 개근하셨어요. 하루도 그러지 않고. 참 귀하죠.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들의 뜨거운 사랑인 줄 믿습니다. 더군다나 더 감동이 된 것은요, 그 교회 학교 아이들, 유치부 아이들, 그 아이들을 데리고 나온 그 부모님들. 어떤 아이들은 학원 갔다가 밥도 안 먹이고 그냥 데리고 온 그런 부모님도 계세요. 그 아이들이 오늘 여러분 주보에도 나와 있습니다. 11명이나 개근상을 받았다니까요. 우리가 언제 그렇게 많은 아이들이 5일 동안 하루도 그러지 않고 다 나오리라고 예상을 했겠습니까? 그 아이들이 그렇게 나올 수 있었던 것은 그 부모님들이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아이들과 함께 손잡고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는 그것을 아이 때부터 심어주고자 하는, 이번 특별 기도회가 특별히 더 은혜가 되었던 것은 좀 많은 준비를 이렇게 하는 가운데 여러 사람들이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정말 많이 도와주셨고요. 특별히 찬양 맡으신 우리 찬양단에서 정말 신경 많이 써주시고 정말 좋은 곡들 많이 택하해 주시고, 택하했을 뿐만 아니라 그 찬양곡들을 잘 이어서 좋은 멘트 준비해 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이렇게 해주셨던 거죠. 정말 그 반주자를 비롯해서 방송실, 찬양단, 또 섬겨주시는 분들, 우리 모두 그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부탁드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 자리에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주인공으로 오셨습니다. 오신 분들은 은혜 받으셨죠. 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 정말 더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은혜가 같이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실 때 여러분 하나님 어떤 마음으로 만드셨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실 때 어떤 마음으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어떤 마음으로, 더 나아가서 우리 인간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십자가에 못 박아 죽기까지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하셨는가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 이 성막을 만들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실 때, 야 모세야, 내가 이제 성막을 만들려고 하니까 내가 이렇게 말한지로 네가 알아서 해, 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하셨습니까? 절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세밀한 것까지도 하나하나, 제가 지난 집회 기간에도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장 소중하게 가장 아름답게 만드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작품인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정성을 다 쏟아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정성을 쏟고 있느냐 한번 돌아볼 줄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질문해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 한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에게 얼마나 정성을 쏟고 있는가를 한번 돌아볼 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 주일 성수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물과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섬기고 봉사하는 것들, 그렇죠? 내가 직분 받았으니까, 내가 이런 사람이니까 이거 뭐 이게 아니라 정말 작은 일에도 정성을 다하는 사람. 예. 그 정성을 다하는 사람이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를 밝게 빛나게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그 정성을 다하는 그곳에 아름다운 향기가 드러날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고,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의 복된 자리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정성을 다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218장.